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배우의 것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납니까? 그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이 제일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땐 막 쓰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뭐 빚을 내 갖고 했던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전자제품들, 냉장고 뭐 그냥 막, 또 옷도 새로 그냥 하고 드레스도 뭐 그냥. 결혼의 재미는 그때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 뭐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행복하려고. 제 딸 결혼식 때에도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제 부모님 이렇게 서로 포옹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해라, 행복해라, 딸아 행복해라, 잘 살아라, 다른 거.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연 무엇이 행복의 1순위일까 하는 거예요. 행복의 1순위가 뭘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 그렇게 돈입니다.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참이다, 아니다? 어떻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참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다 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하는데 동의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분들 보자 이거예요. 돈이 많은 분들, 또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분들, 과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몇 대를 걸쳐서 큰 어떤 것이 사고가 없는 한, 변이 없는 한 몇 대를 거쳐서 다 쓰지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돈,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쇠고랑 차고 뭐 그냥 대통령도 부엉부엉 하면서 자살하고, 저기 갔던 사람들 줄줄이 쇠고랑 차서, 정말 이거는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방송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야말로.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그 나라에 사람들이 묻는데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고 그런대요. 너희 나라는 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렇게 줄줄이 쇠고랑 차고 가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돈이 없으면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뱃속은 편할지도 모를 것 같아. 자물쇠 잠궈놓으라고 신경 쓸 거 없잖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은 집안에 너무 많으니까 외출을 하려면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돼. 겉에 문도 잠그고 열쇠 문도 잠그고 하지만 또 안에 있는 모도 잠그고 모도 잠그고 모도 잠그고 그냥. 돈 없으면 어느 날 거지가, 요즘 뭐 거지 보기도 어렵지만 한겨울에 불이 잘 났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불이 나가고 그냥 한밤중에 새벽에 그냥 소방서가 하면서 가니까 그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희놈아 애비 잘 둔 줄 알아. 우리는 불날 돈 없으면 행복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그런 반대로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향해서 쫓아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으나
뒤돌아보니까 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놓쳐버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돈은 얻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성공하려고 다름질을 했는데 뭘 놓쳤어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 언제나 그 곤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대통령에 물러난 뒤에도 계속 수렴 청정하려고, 뒤에서 계속 하려고 저 판교 성남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 갈 때 이건 뭔가 그랬어요. 뭐든 희한한 거요. 담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 대통령이 이제 자기 동기한테 대통령 물려주고 계속 저거 하려고 했던 무슨 재단이에요. 이래재단이라는 게. 예. 지금도 이제 그 건물은 이제 뭐 다른 뭐로 용도로 쓰여지고 있죠. 뭘 놓쳤어요? 그 영광이 계속 되리라고 하는 어리석음.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산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 꼭대기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 속이 팍 트이고 눈으로 뒤덮여 있고 단풍으로 울긋불긋 색단장돼 있고, 그래서 와 하지만은 그곳에서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게 좋아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은 뭐 몰라라 했어요. 나중에 가정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공부 볼래? 공부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돌이켜보면 학창생활에 어떤 아기자기한 추억거리를 만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입니다.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모든 일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목장 열심히 돌아봅니다. 목장장이 나오라 그러면 다 나가고, 참 그런 식구들로 모여지면 그 목장장님 진짜 기분 좋지. 왜 안 그럴까 그러면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본인이 내 말 잘 안 듣는데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뭐 하는데 안 오는데 식구들이 듣겠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 알아. 당신도 목사님 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저거 하지 않잖아. 다 안 되니까. 예? 정규주 집사님 다 알아요. 다.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막 땀 흘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기쁨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힘들어 항상 하긴 하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그 봉사, 그 열심이 과연 좋은 열매일까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이 뭐겠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힘이 든 거야.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항상 자기에게 짐이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의무감에서 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도 해야죠. 어떻게 밤낮 좋아서만 하겠어요? 제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하면서 대체로 아이들은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애야,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내가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결코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애들 게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3살, 4살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 당해요. 저도 못 당합니다, 벌써. 3살, 4살만 되면요, 뭐 핸드폰, 무슨 뭐 이렇게 보는 거, 뭐 게임, 참. 식당에 가서 애들 조용히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더구만요. 엄마들이 핸드폰 줘갖고 게임하는 거 열려주고 있으면요, 한쪽에 구석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할머님들, 이거 폰 달려다니면서 게임할 줄 아세요? 사진 보내는 거 이런 거요, 애들 3, 4살짜리가 다 안 되니까요. 노인분들은 그야말로 신식 이게 필요 없어. 정 쓰고 쓰거들랑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하나 구해서 쓰세요. 1년마다 새거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의무감에서 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의무감을 해도 해야 돼. 사람이 자기가 좋은 것만 알 수 없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의무감 속에서만 하려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일이 주어졌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봉사고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잃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일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니까 열심은 하긴 하는데 정작 기쁨은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뭐예요? 뻥 하고서 좀 표현이 뭐지? 나가 자빠져갖고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봉사고 헌신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게 손대는 일에 잘 되게 하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주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저거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때려칠래요. 네, 때려칠래요. 네. 좀 죄송하지만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제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 사랑은 지금 오늘 기성세대는 이 비교도 안 됩니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다 정말 하는 그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자기 애 안고서 아들 녀석이 이러니까 이놈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다 그랬더니 그 아들 녀석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 7, 8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나 갖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둘 갖고 어쩔 줄 몰라. 과거에는 3, 4, 7, 8, 13 다 키웠어요. 홍 집사님은 11? 네. 11명. 더 많은 분이 13명 나왔어요. 우리 교회 13명이에요. 13. 또 없어요. 그 뒤에 13명이 챔피언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 집사는 11명이 최고였는데 13명이신 분이 나왔어요. 다 키웠어.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이 키우는. 그러나 그 일을 힘들다, 어렵다, 안 해! 라고서 자식 버리는 부모, 뭐 혹이지만은 다 감당해 나가요. 그것이 뭐예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이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일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구속의 그 은혜, 그 사랑의 메인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일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인데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에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예배소서 나오죠. 또 계시록 1장 2장에 가면은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주 영적 수준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이상 가는 거예요.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2단 간별사였어요. 2단 간별사.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정통인가 잘못된 건가 그걸 간별해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 그런 성도들이 딱 듣고서 저거는 엉터리야. 저 목사님은 진짜네. 이걸 구별하는 거야.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우수한 신앙이죠.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말씀을 간별해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엉터리인지 구별해내고 얼마나. 그런데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엉터리냐 진짜냐 이것만 구별하다 보니까 정작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구별해내는 능력은 있고 실력은 뛰어난데 앉아서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는 거야. 오늘 목사님 지금 통계 뭐라고 그랬는데 맞는 거야? 빨리 핸드폰 꺼내갖고 다 찾아보는 거야. 검색. 은혜 못 받죠. 통계청에 얘기했는데 핸드폰 꺼내갖고 바로 두드려봐. 은혜 못 받죠. 바로 예배소 교회가 영적 실력은 뛰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뭔가를 구별해내고 거짓을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사랑. 의만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법 하다 보니까 법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반면에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 은혜 갖고 또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무조건 덮고 지나가다 보니까 속으로 골마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게 터지니까 교회가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어떤 면에 치중하다 보면은 한쪽 편에 뭔가를 놓쳐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들의 열심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일에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온통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놓친 게 뭐예요? 진실성을 잃어버렸죠. 진실. 외식하는 자가 된 거야. 외식하는 거.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우리 교육자들 주일날 뭐 가서 사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뭐예요? 사. 외식하지 말아라. 그래도 주일날 사 먹어. 그러면 뭐 하면서 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돼. 내가 어디에 있는가? 사택으로 들어가셨나? 이게 뭐예요? 이 외식이잖아요. 외식. 위선이잖아요. 위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외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그것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이 날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붙잡혀서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좋아. 그러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문자에만 얽매여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교회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잘못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의분을 갖고 이래서는 안 돼. 이 교회가 이래서는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뭘 했어요. 자, 일 처리를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아야 했다 해서 A가 틀렸다, B가 맞다, 옳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기에만 꽂히다 보니까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평화하러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논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자기는 이것이 의당을 해서 피켓 들고, 저는 그 사람들 옳게 안 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는 게 무슨 신자입니까? 다른 날은 해. 왜 주일날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무슨 뭐 교회를 뭐 사수하는 뭐 무슨 모임? 아니에요. 의를 지킨다고 해서 의분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은 반대로 전도의 문을 막아. 전도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저 교회가 무슨 일 한 거야? 무슨 일 한 거야? 그렇지 않아. 교회가 편안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편안해도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으로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되는 판에 안 좋은 거는 뭐예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모르지만은 화평이 깨지고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어느 한쪽 편만 하다 보면은 그 반대편의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항상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 환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물체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 주보에 좋은 것만 보겠죠. 예? 그러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 뒤에는 뭐 이상한 복음서 악보 있어. 간혹 우리가 앞만 보고 이렇게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요, 진짜 뒤도 잘 봐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 옷 입으면서 휴지를 이렇게 걸어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휴지가 뒤에 이렇게 걸쳐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뒤에 옷자락이 그 바지 사이에, 치마 사이에 껴갖고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거 나이 들었다고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있더라고. 왜? 뒷모습은 모르니까. 앞만 보잖아.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나왔어요. 근데 뭔 못 봐? 뒷머리는 낯절로 잤어. 훅 가시는 거, 바람 들어간 거 다 빠졌어. 항상 살아가는 삶에는 환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부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무엇으로? 시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고통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일찍 어려서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고, 양부모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불우하게 자라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일찍이 직업전선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래서 남들이 가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시기에 사랑받지를 못한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어떤 가정은 자녀를 낳는데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나을 확률이 없어. 둘째 낳는데 둘째도 또 희귀병이야.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원망불평 나오지 않았겠어요? 원망불평.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망불평은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손해보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냐?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격이에요. 마귀 하게 될 때, 정의를 내릴 때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그러나 뭐 원망 불평 나오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돌이켜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할 때 우리가 겪는 그 아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겪게 되는 삶의 아픔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희귀병 걸린 아이를 한 아이도 아니고 둘씩이나 내게 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아이를 맡아 키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 부부만이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놓쳐버리고 눈에 나타나는 이 아픔과 이 현실만 보고 불평과 낙담과 좌절 속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징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안진뱅이 된 자,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말씀하죠. 오늘 6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겪게 되는데 다 뭐예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잠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잠깐이라는 사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세옹지마 시작. 인생에 있어서 길흉 화복을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 세옹지마. 인생에 있어서 길한 일, 흉한 일, 화되는 일, 복되는 일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할 거 없어. 그 어려운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살 길인 거야. 지금 살만해. 그래서 신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살만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옹이라는 말은 북경의 어느 그 지역의 이름이고 그곳에 사는 늙은이를 뜻하는 것이 세옹이라고 그래요. 세옹지마. 한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지 못한 한문. 그래서 젊은 남녀가 식당에 갔더니 이 글이 딱 써 있더라는 거, 벽에. 잘 모르지. 마자는 알겠는데 지자도 알고 이 두 자가 잘 모르.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저거 무슨 자야? 그러니까 도대체 뭐 알 수가 있나? 아, 여기는 식당이야. 뭐야? 남기지 마. 한문에 남기지 마가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기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옆에 분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네.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겪고 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하십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 고진감래잖아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다. 아멘 하십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도 큰 유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것이라.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을.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유익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괴로워도 잠깐이고 좋아도 잠깐이에요. 좋아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나중에 통과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지나간 뒤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크게 기뻐한다. 왜요? 9절 끝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 힘든 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괴롭습니다.